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와 망령된 자. 화평케 하는 자와 망령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고, 물론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으로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쓴뿌리가 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 번째로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음행하는 자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망령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구약의 특별히 제사법,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 이것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또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에 있다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 아직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된 그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배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라. 그게 이 히브리서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째로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로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화평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네, 화평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 금년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교동문 시, 우리가 교동문을 서로 읽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마태오 5장에 대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싸우게 하고 불목하게 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화가 있나니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마귀의 아들이 될 것이며. 네, 화평을 깨뜨리고 서로 불목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자, 영어로 말하면은 피스 메이커입니다. 피스, 평화, 화평, 그게 이제 평안, 이게 피스 아시죠? 피스는 다 아실 거예요. 피스 메이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죠. 그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트러블 메이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배울 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이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교통하게, 교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 믿은 다음에 첫 번째가 복이 뭐냐면요, 평강,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나 평안이나 화평이나 같은 거예요. 피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봤죠? 샬롬.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일어나가지고 막 바다에서 헤맬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평안하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제일 그 당시 필요한 게 뭐예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게 평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헤맬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샬롬, 평안하냐. 그래서 이 화평이 좋은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화평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의견이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 보면은 빌립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 그 빌립보 교회가 참 믿음 좋은 교회인데 거기에 기둥 여자 두 집사가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근데 두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요. 진리도 같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불목이 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주동 두 유력한 집사들이 서로 갈등을 통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디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돼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 그때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말했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려면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1962년에 그 파푸아 뉴기니아라고요, 아주 그 식인종들이 사는 저기 그 인도네시아, 또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그 영이었었는데, 그 네덜란드 영이었었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 그 섬이 있어요. 거기에 돈이라고 하는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1962년부터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부족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에서 얘기하니까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하니까 자기들 마음하고 딱 맞아.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나다가 나중에는 극적으로 배신해서 상대방을 잡아 먹어요. 죽여서. 선교사가 갔더니 부족끼리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고 싸우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쪽 부족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또 이쪽 부족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바꿔. 그래가지고 이 부족의 그 아이 난 그 엄마는 이쪽 원수의 부족의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는 또 이쪽에 가가지고 또 자라나고, 서로 원수의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아이를 애지중지 키워야지, 원수 아이를 죽이면 이제 또 전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아이는 화해의 아이다. Peace child. 평화의 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평화의 아이가 되시는 거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72년도에 거기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이 된 거예요. 평화, 희생함으로 인해서 화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빌립보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어떤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 이름이 그 랍비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유대교의 랍비죠.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설교 듣다가 어떤 그 이제 부인이 그 설교 듣다가 집에 늦게 갔어요. 그 남편이 화가 났어. 아니 이제 요즘 말하면은 회당에 갔다가 그 설교 듣다가 늦게 온 거야.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너 가가지고 그 랍비한테 침을 뱉고 오지 아니하면 너 못 들어와.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그 가서 선생님한테 침 뱉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가지고는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아니 남편이 글쎄 침 뱉고 오라는데 어떡할까요? 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랍비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남편이 환영을 했죠.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들이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침을 얼굴에 뱉게 허락을 하다니. 아니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 그러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정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대로만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만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들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에이, 교회 나가기 싫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실족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손해입니다. 신앙적으로 손해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서재에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왔어요. 상담한다고. 그래서 청년이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아유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 벽난로가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벽난로와 있는 장작, 불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꺼내가지고 밖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장작이 수치돼가지고 다 식어버리고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식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밖에 놨던 그 숯을 다시 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막 활활 타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가 돼야지 그 혼자 떨어져 나가면은 이와 같이 불이 식는 것처럼 연기 나고 괴롭히고 그렇게 교훈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하는 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한 사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서 골라서 교회의 성도로 삼아 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육의 더러운 거 여기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음란방탕하는 거. 그 다음에 영의 더러운 것은 마귀, 우상, 이단,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골라 뽑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 성도가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끝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교제와 은혜가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는 소통. 하나님과 막 통하는 거지. 교제하고.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교제한다는 거고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올라가고, 그 식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막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식물들이 점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동상 걸린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동상 걸려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뭐 부모님이 간수합니까? 막 제대로 막 밖에서 막 놀고 손은 트고 막 그 동상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막 가렵고 막 그래. 그래도 부모님은 신경도 안 써. 네가 알아서 크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 담그라고 그러고 미지근한 물에 담그라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나섰어요. 뭐 장갑도 끼고 다녔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이 손가락이 간지럽고 마비되고 감각이 둔하고 동상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라 비틀어지고 오그락망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세 번째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속의 은혜. 아까도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처음 인사할 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27절에 야곱이 축복받을 때 이삭을 통하여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대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슬이 별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비가 오니까. 근데 유대 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중요해요. 또 비가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은,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신약시대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보다 신약시대에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여러 배, 수십 배, 수천 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요? 여기 4장 7절에는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살고 쾌락으로 살고 권세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5절 하반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식물 중에서도요, 먹을 수 없는 쓴뿌리가 있죠. 자, 단뿌리가 있습니다. 단뿌리가 뭐가 있어요? 인삼 같은 거, 도라지 같은 거, 더덕, 이런 것은 우리에게 치료해주는 그런 양약이 되는 거예요. 단뿌리죠. 또 뿌리 중에서 먹을 음식이 있잖아요. 우엉 같은 거, 고구마, 감자, 이런 뿌리들은 참 우리 사람들에게 식물, 먹을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뿌리는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독이 있어가지고. 그게 쓴뿌리예요. 유도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도화? 유도화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유도가 있는데, 이탈리아 가면 유도화가 길거리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반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해. 이탈리아, 우리나라. 유도화 있잖아요. 저기 소풍 가가지고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유도화 나무 꺾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사용한다? 큰일 나요. 유도화 가지에 독이 있다고. 그걸로 젓가락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뭐냐? 이것은 교회를 손해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룩을 가지고 죄와 또 잘못된 비진리, 이단, 사이비한 사상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는 유익을 주는 단뿌리가 돼야 됩니다. 인삼, 더덕, 도라지,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우리 유익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유익을 주는, 우리는 손해주는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유익을 주는 단뿌리가 돼야 돼요. 단뿌리. 그리고 또 있습니다. 쓴뿌리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쓴뿌리가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 폐잔병과 같이 남아있습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뭡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속에 온갖 더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살인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거, 미움과 다툼과 이런 거, 분쟁과 이런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쓴뿌리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쓴뿌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거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서도요, 불평하지 마세요. 투정하지 마세요.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반찬 투정이 어디 있어? 예? 부인이 해주는 대로 드세요. 부인이 없어가지고 혼자 해먹는 사람도 많아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반찬 투정이 어디 있어? 투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신경질 부리는 거 믿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신경질 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해야지.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시험, 또 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여기 뭐예요? 평강. 여기 평강 여기 있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일이 어디 있어요? 짜증낼 일이 있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감사로 통과해야지. 그게 쓴뿌리야. 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거 다 이게 쓴뿌리예요.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빼내버려야 돼요. 이제는 단뿌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쓴뿌리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음행하는 자, 요즘에 이 악한 세상에서요, 마귀가 이 사람들의 이 죄 중에서 음란죄에 빠뜨려서 신앙을 파괴하는 이 마귀 역사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럼 신앙이 파괴된 거예요. 여기 13장 4절 옆에 13장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동성연애하고 노아 시대에 강포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세상, 악한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져라. 그럼 너 행복해진다. 선악과 먹어라. 계명을 어겨라. 양심 한 번만 삐뚤어 써라.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야. 한 번만 죄질하는 거야. 한 번만 죄져라. 그러면서도 남도 그러는데 뭐, 장로도 그러는데 뭐, 목사도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핑계 대면서 죄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행죄는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시간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났다. 그거 피해야 돼요. 그게 마귀 수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30년, 40년, 제가 얘기했나요? 결혼 41주년 됐습니다. 저는 41주년. 견뎌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왜 웃죠? 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50년, 60년 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그게 힘들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기들의 기쁨이나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재밌게 살라는 것이 물론 결과는 재밌게 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가정을 통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라고 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6번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 망령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속된,
세속된 자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불신앙, 불경건, 세속된 사람을 가리켜요. 망령되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왜? 자,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또 27장에 나오는데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느라.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와서 배가 허기졌어요. 근데 구수한 팥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도 깍쟁이에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가 생각할 때에는 에이, 장자의 명분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고 그렇게 25장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데려오는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누가 이제는 그 자손 가운데에, 육신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오겠느냐? 결국은 야곱이 장자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돼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자의 명분,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지금은 뭐 장자도 괜찮고 딸도 괜찮아요. 또 차자도 괜찮아요. 막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느냐? 다른 말로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중요한 일인데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자, 팥죽 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돈 때문에 신앙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왕의 잔치에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밭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느라고, 그러면서 왕의 잔치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결혼하는 것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고, 이민 가서 집 사기 위해서 신앙 팔아버리고, 직장 다니기 위해서 신앙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예요. 에서나 다를 게 없습니다.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쾌락 때문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고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어디 있으며, 예수가 밥 먹여주며, 천국이 어디 있으며,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먹고야 예수지 하면서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또 우리도 신앙에 바로 서야 되겠죠. 17절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흑볼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또 우리도 신앙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이 에서는 물질주의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팥죽이 더 중요해요. 물질주의입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빌립보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로 하나님, 배가 신이야. 먹는 것이 신이야. 먹는 것이 신이 되고 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주의고, 그 다음에는 현실주의입니다. 내세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에 내세 필요 없어. 신경 안 써.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영생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주의, 물질주의, 현실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상에 빠져서 쾌락과 그 배로 하나님을 삼으면서 세상에서 낙을 삼고 즐거워하며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길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의 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다니, 신앙을 포기하다니, 이걸 시시하게 생각하다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과 아직은 천국이 바로 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걸 소리하고, 그게 바로 망령된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또 음행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또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복, 또 육신의 복, 내세의 복, 천국의 복,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에서와 같이 물질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며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단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